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그리고 주님의 임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당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가십니다.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다시 나를 잠시 볼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잠시 볼 것이다. 이런 일로 너희는 근심하나 이 근심은 너의 삶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쁨을 구하는 귀한 이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리라.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쁨인가 보았더니 낳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태어나는 것,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축하를 해주고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자, 이 귀내라고 하는 단어는 귀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내라는 단어.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내가 해산하게 되면 그랬어요. 그때가 아니라 호라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르렀다. 시간이 돼야 되죠.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역자와 교사가 헌신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는 무엇이냐? 돌이라는 단어야. 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좁다. 그리고 대적하다, 포위하다. 무엇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쭈루에,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 두로에 온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에워싸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시돈이라고 하는 의미는 잠복하다,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왜 오셨는가? 왜 두로와 시돈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까?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경유해 가는 곳인가? 아니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분명 이유가 있었고 분명히 거기에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야 될 어떤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그 인생들을 포위되어져 있고 애워싸여져 있는 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감옥 안에 들어앉게 만들어 놓은 이 두로,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있는 그 인생들을 사냥하러 가신 겁니다. 시돈에. 근데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낮아지다라는 단어예요. 낮아지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가나안 여인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이 여인은 어떤 자인가? 다섯째 날에 구약적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역자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제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풀어주세요 이런 단어예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가나안 여인이 구약적 히브리적 가나안의 교회에 묶여있는 자니까 이제 그냥 풀어주세요. 소리 지르는 것이 듣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여자는 무엇에 매여 있었단 말인가? 어디로부터 풀어져야 되는 것인가? 모세의 율법에 묶여 있었던 자.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고 지나간 거에 과거의 어떠한 그 삶 속에 묶여 있었던 자 그리고 모세의 법에 모세의 가르침에 묶여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줄 때 무엇인가 확장되어지고 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르쳤던 내용 또 가르치고 작년에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늘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탐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낡은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인생들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물에 매일 365일 그렇게 밥상을 차려준다면 어떨까? 육신으로 들어가는 밥상은 그건 싫으면서 왜 내 영적인 양식을 왜 나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이 누굽니까? 딸은 자손이요 생산되어진 자입니다. 내 속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상해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연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들썩거려 놓지 않아서 그것이 다 병들어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생산하는 것마다 다 흉악하여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그냥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도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낮아져서 배울 수 있는 자 외에는 나는 그 인생들을 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랬어요. 단순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라는 단어와 퀴네오라고 하는 이 키온이라고 하는 개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그럼 예배가 뭐냐?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충직한 충직한 개의 모습입니다. 사역자요, 교사입니다. 그래서 주인 가까이 있는 사냥개, 주인의 명령에 굴복할 수 있는 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역자와 교사였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 사역자요, 교사요.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풀어지질 않아. 일을 하려면 풀어져야죠. 손발이 다 묶여있는데, 생각이 묶여있는데, 마음이 묶여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에너지가 내 속에서 끌어올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오래된 패턴에, 왜 오래된 습관에 계속 그 물에서 주저앉아 있을까? 묶여있다는 겁니다. 기름진 삶 속에, 찌든 그 기름진 삶 속에서 묶여있는 이 여자가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충직한 사역자로,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낮아져서 가르쳐라 하면 가르칠 것이고, 연구해라 그러면 연구할 것이고, 배워라 하면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그럼 오늘 사역자와 교사로서의 헌신은 무엇일까? 굴복하는 겁니다. 무슨 굴복입니까? 배우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가 않다 이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말하며 주여 그렇습니다. 그 떡을 개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이랬는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은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병약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어떠한 커다란 빅데이터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오기에는 아직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언제까지 그 상태에 묶여 있을 것인가? 결박을 풀어야죠. 묶여있는 마음이 손, 발이 묶여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을 향하여 못 가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내려오는 아주 작은 조각, 그 아주 작은 조각, 가루로 빠타라는 의미예요. 푸시키온이라고 하는 단어. 문질러 껍질을 벗겼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나는 아직도 주님의 지식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부족하나 그러나 그 아주 작은 것서부터 나에게 던져진 그 작은 임무서부터 그 부스러기부터 가루로 그 내어서 그 작은 것서부터 내가 먹겠나이다. 그러니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메갈레, 위대하도다. 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되리라. 그리고 그 시간과 분리되어 나으니라. 내 안에 멈춰있는 그 시간과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탐색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삶에게 먹이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들을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교사로 불러주셨으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부터도 내가 내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계속 먹는 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먹으니까.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생각이 나를 꽁꽁 묶어놓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시간과 분리되어져라. 그리고 치유되어져라. 오늘 내가 무엇에 묶여 여지껏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그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져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낮아지기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작은 부스러기, 주님의 말씀을 잘게 쪼개서 통째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것을 먹으면 그 먹은 조각조각들이 잘게 부서져 있는 그 가루로 빻은 껍질을 문질러서 그 빻아놓은 그 가루가 내 속에 쌓이면 하나의 덩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벗겨진 조각의 말씀의 떡을 그 딸이 먹고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흉악하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병들어 있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내 속에 슬픔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욱신거리는 생각들이에요. 여기 욱신 저기 욱신. 육신적으로 욱신거리면 진통제도 먹고 파스도 붙이고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욱신거리는 이 아픈 불행하고 슬프고 이러한 악한 영향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고 있는 이 묶여있는 자, 그 딸은 뭡니까? 내 분신입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거예요. 귀신은 뭡니까? 사로잡혀 있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성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연 나는 나의 이야기에서 나를 얼만큼 가르칠 수 있을까?
나의 생활 상태에서 나는 나를 얼만큼 가르치는 사역자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을 하는 책무성,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기를 향한 삶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충직한 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하면 무엇을? 아이를 해산하면 우리가 해산해야 되는, 낳아야 되는, 상고를 겪고 낳아야 되는 아이는 뭐냐면, 아이는 누구냐?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아이를 내가 해산을 하면, 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아야 되는 아기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기예요. 내가 낳아야 되는 그 아기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깐난 아기가 아니에요. 젖 먹는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 그 아기가 파이디온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훈육하러 오셨고, 나를 훈련하러 오셨고, 나를 가르치러 오셨고, 그 아기를, 그 파이디온을 내가 낳는데 쉽게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훈련해서 새롭게 재생시키는 상고, 사고의 전반적인 것들을 교체하는, 내 마음에 묶여 있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지려면 가르침이 들어가야 분리가 되어져요. 교육이 들어가야 그 삶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묶여 있었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주인의 삶인 사역자로, 교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의 이야기에서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묶여서 평생을 살으라고 노예 문서 줄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부터 벗어난 왕의 혈통을, 그 혈족을, 그 문서를 물려줄 것인가? 나를 훈련하고 나를 가르쳐야 하는 그 훈육아의 탄생으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고통이긴 하죠. 나를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의 시간 6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6만 몇 시간이. 하루가 6만 몇 분.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그 몇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어떻게 지금 그 시간들을 내게 할애하고 있는가? 도끼질을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칼질을 몇 번 해야 된다고? 6만 번 이상을 해야 하루가 가요. 그럼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지금 잘게 쪼개서 쓰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묶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나 그러나 기뻐해야 된다. 근심이 뭡니까? 싫은 것을 억지로,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서운하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을 낳냐면 불안을 낳아요. 불안을 생산해냅니다. 이 불안은 무엇을 먹고 사냐면 의심을 먹고 살아요. 못 믿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믿음이 없는, 어딘가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탁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 자체가 의심이라는 거. 의심. 여기를 봐도 의심스럽고 저기를 봐도 의심스럽고, 내 삶이 앞으로 건강하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계속 끊임없이 묶여서 살 것인가?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삶에서 나를 치유해 줄 것인가?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을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을 때, 걱정이 왔을 때, 근심이 왔을 때, 불안함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 의미가 없는 삶은 무의미, 무가치. 나는 오늘 왜 살지? 나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지? 나는 주일날 이 시간에 왜 앉아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를 찾고 거기에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해버린 자는 어떤가? 존재감에 대한 박탈입니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 존재감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런데 정체성을 찾는 아이들을 보면 삶의 목표가 뚜렷해요. 삶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압박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생각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쪼그라붙을 수밖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어떤 종류일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덩어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가? 왜 고통의 연속일까? 믿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신하죠. 분명히 그리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나를 그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나를 흉악한 그 귀신의 삶에 묶여 있었던 삶으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의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미가 결핍되어지면 이 존재적 위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 각자에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일까? 아무 생각 없이 삶에 어떤 의미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일날 하루 주일 지키고 그냥 말씀 듣는 걸로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좁은 문이 될 수가 없어요. 좁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삶에 계속 서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삶이다. 오늘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살 것인가. 뭔가 확고하고 뭔가 확고부동한 확실한 어떠한 삶. 내 앞에 세워져 있는 많은 의미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좁아요. 곧 그 의미 하나하나의 삶으로 통과하는 이것이 넓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확고부동한 어떤 생각 하나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이거를 결실해내는 이 삶 자체가 좁은 거예요. 넓지 않습니다.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진입로로, 성문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문입니다. 주님도 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사람도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만들어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것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못하고 관계 형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장 뭐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내 문은 지금 어떤가? 쇠창살로 되어져 있지 않은, 혹시 쇠창살? 그런데 베드로는 쇠창살로 되어져 있었던 그 성문을 통과했던 자입니다.
감옥이에요. 쇠창살로 가려져 있는 그 문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문이 쇠창살로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문을 통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사역이에요. 이게 나를 가르치는 훈육아로서의 교사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로 33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문이 있어야 돼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12문이래요. 12문, 부하여 탈바꿈되어진, 부자로 탈바꿈되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가 되어져서 그 부자된 삶으로 계속 탈바꿈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 마음의 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기록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12천사가 있고, 천사가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확실한 소식, 확고부동한 그 소식, 그 소식으로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문에 기록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문에 다 문패들을 달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패를, 어떤 이름의 문패를 달 것인가? 나의 삶의 문에 어떤 것들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 집, 그 사람의 집이구나라고 인식시킬 거냐는 거예요. 내 이 문에는 어떤 명패가 지금 붙여져 있느냐는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린 문패?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예배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치유되어져 있는 그 문패? 그 이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름진 지식으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패, 어떤 문패를 달아놓을 것인가? 깨달아 변화되어져 있는 오늘 새 집으로 다 이사하여 새로운 문패를 붙이는 그러한 출입구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생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인도하는 그 소식의 문은 확고하고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길을 통과하며 가려면 확고하고 굳은 의지, 확고하고 굳은 의지가 세워져 있으니 좁단 말이에요. 그 길이. 이게 좁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 길은 협착하여, 협착이라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은 환난의 길이다. 그래서 만나는 이가 찾는 이가 아니라 만난다는 의미예요. 만나는 이가 적다. 적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세워서 내가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거의 없도다. 거의 없다는 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등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늘 맞아들여야 되는 그 출입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말씀을 만나는 것이 아주 적은 소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내 세상, 나의 세상에 하나님의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은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 기쁨이 내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문이라면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을 들락날락거리게 하는가?
어떤 것을 근심과 걱정을 들락날락거리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들락날락거리게 하는가?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늘 그 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다면 어떤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들어버리다, 들어서 치워버리다,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결단코 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수스라는 단어로 만납니다. 수스, 기뻐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기뻐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이 수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 치아에 어금니 위짝과 아래짝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치아가 들어있어요. 치아. 그러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먹는 즐거움이죠. 먹는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을 먹는 기쁨을 빼면 어때요? 없죠. 별로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먹을 때 좋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영적인 양식도 내 마음의 양식을 먹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금니 윗짝과 아랫짝이 만났으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어떤 삶이 들어와도 어떠한 조건이 들어와도 어떤 불행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이 들어와도 그거를 다 아작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작. 그거 다 씹어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잘게 부숴서 내 몸에 더 이상 그 세포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 아작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작낼 수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을 아작낼 수 있는 윗니와 아랫니.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만남의 기쁨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쁘잖아요. 대상이 없다고요? 왜 대상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데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내게 주어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공식처럼 우리는 듣잖아요. 공식처럼 진리처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친히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쌓여 있었던 껍질에 쌓여 있는 미완료된 말씀을 다 비벼서 완료된 말씀으로 먹고자 사역하는 자들을 그 껍질을 벗겨서 먹으려니 연구해서 먹으려니 가르침을 받아서 그거를 먹으려니 근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냐고요. 얼만큼 내가 그것을 먹고자 노력해 보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는 자를 내가 모은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완료된 말씀으로 내가 먹고자 사역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역자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스라는 단어예요. 기쁨을 기뻐하시며, 기쁨을 기뻐하시며, 유쾌함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기뻐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는 자를. 그러니까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나 자신에게 어떠한 새로운 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잘게 쪼개서 내 세포 사이사이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입력시킬 것입니까? 이것으로 근심해야지. 보여지는 것마다 다 그 건수 다 걸어서 그 건수마다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 근심과 걱정은 나로 하여금 병들어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기뻐하시며 너로 인하여, 이 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로 인하여가 아니라 둘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기뻐하시리라. 이 기뻐하시다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또 단어는 그냥 기뻐, 좋아 이게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아주 강력한 감정의 영향이 내 안에 그 색깔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깊이 내 속에 깊이 내려주시는, 그리고 어떤 강력한 색깔로 물들여주시는, 강력한 색깔로 강력한 소리로 내 안에 입혀주시는 이 강력한 감정이 나로 하여금 이 기쁨에서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게 될 것이다. 천하가 아니에요. 그 땅에, 그 땅, 어떤 땅?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워 있었던 그 땅에 이제 드디어 기쁨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땅이, 흑암이었던 땅이, 정돈되지 않았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돈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땅의 백성으로, 그 땅에 있는 그 백성으로 칭찬이 뭐냐면 가치 있는 인생, 빛나는 사역자로, 빛나는 교사로, 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명성을 얻는다는 게 왜? 이름을 얻는 거예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세요? 사는 게? 내게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 쉔이라고 하는, 쉔. 우리 뭐라 그래요? 쉔. 선생님, 쉔. 그러죠, 쉔. 쉔. 나를 가르치는 그 선생. 나를 훈육하는 그 훈련 교사. 그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항상 표시를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날 안에서, 그날에 어떤 날?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 안에서는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 내게 간청하지 않아도 된다. 왜 묻지 않아도 되는가? 왜 물었어요? 왜 그동안 질문했어요?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일곱째 날에 사도로, 사역자로 그 교사가 되어진다면 내게 묻지 않아도 된다. 진리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친히
너의 삶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알아차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맨날 물으러 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맨날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을 전혀 안 하는 제자들도 있고 늘 질문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맨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다가 어느 날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해왔나 해서 봤더니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한 겁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교사의 가르침이, 선생의 가르침이 이제 그 안에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 모든 내용과 조합되어져서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주도적 학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적 학습이 되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주도적 학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는데 교사가 없으면 되냐고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개입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진리의 영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무엇이든지 호소스라고 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구할 것인가? 얼만큼 구하는가? 얼마든지 구하여도.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든지 구하여도 안에는 어떠한 양이 들어있어요. 양적인 부분. 어떤 양, 얼만큼. 네가 얼만큼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어.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구해야 되겠죠. 주여 이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급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살아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그 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잔뜩 근심과 걱정으로 기름져 있습니다. 찌들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름을 구하셔야 될 거. 새로운 기름을 구하셔서 내 마음에 찌든 때들을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새로운 지식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새 법으로 새 신을 신겨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줄이지 않도록 사역자로 사도로 그 일곱째 날에 양식을 구해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양식을 구해야 얼마든지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호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얼마든지라는 단어로 해석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양식을, 그 지식을, 그 지혜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줄 거야.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인 지식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시죠. 거룩한 성 안에 계시죠. 그래서 장광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반뜻해 있는 그 마음 바탕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의 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다듬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반듯해질 수 있어요.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내 속에서 한 사상으로 온전케 되어질 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지 않으면 늘 바람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바다 물결 쳐보셨죠? 저와 여러분들 사상 속에서 5만 가지의 바다 물결이 이리 철썩 저리 철썩 치니까 어때요? 밤잠 잘 오시던가요? 밤잠 설치는 게 다반사고, 밤잠 설치면서 뭐해요? 내 속에서 출렁거리는 바닷소리 열심히 듣잖아요. 의심하는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 그러니까 그 근심과 걱정으로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린다고요. 신경망 하나하나가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은. 그 스트레스. 하나님을 구해야, 내 삶의 아버지를 구해야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이 병약한 슬픈 고통의 이 삶에서, 병든 삶에서 오늘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는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대요. 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의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삶으로부터, 사로잡혀져 있는 삶으로부터, 찌든 기름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하세요? 끊임없이 내 속에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리는데,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뛰고 있는데 왜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가?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취하리라, 쟁취하리라. 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옛다 먹어라, 옛다 먹어라 그렇게 던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취, 전쟁을 치르고서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쉽게 주시냐고요? 아버지를 구하는데 아버지를 쉽게 주시냐고요? 아버지를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3남매가 있는데 중간에 끼인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둘째 딸이 끊임없이 아빠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결혼을 한대요. 아빠 나 이쁘냐고 물어봐요. 조금이라도 그 시각이, 그 시선이 큰언니나 막내한테 가버리면 쪼르륵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겨요. 아빠 나 이쁘냐고, 아빠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 둘째 딸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내 마음을 굴복시킨 적이 있는가? 무엇을 나는 지금 구했었는가?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구해서 나의 삶을 건강하게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으면 오늘 이 삶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붙잡으세요. 제발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내가 언제까지 맨날 이 풍당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굴곡진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메꿔져야죠. 평평하게 메꿔져야죠.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충만케 되어져야 될 기쁨이.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에서 아버지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이따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잘 때 구하지 마시고 지금 구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즉시 아버지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주실 것입니다. 귀인 오늘
그냥 자꾸 나를 불 속에 넣어놓고 불 속에서 속 태우지 마시고 오늘 좋은 기쁨의 소식을 쟁취하시고 오늘 기쁨의 소식을 쟁취한 자는 어떠한 삶에 환난이 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의 삶을 믿는 내 존재감을 믿어줄 수 있는 그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받는 자. 아버지를 구한 자는 아버지의 형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와 교사는 어떤 자냐?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일하는 자가 주춤거리고 있으면 뒤따라오는 성도들은 그 모양대로 또 해요. 맡겨진 책무, 맡겨진 임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시고 아멘. 내게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불이익 뭐 하나님 하면서 뭘 불이익을 주시겠어요? 내 육신에 조금 수고로움이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달라 그러세요.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셔요. 땅을 사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가 불이익이겠어요? 내 육신에 조금 수고로움이 그게 불이익일 수도 있죠. 내겐 난 좀 쉬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거저 먹고 싶은데 거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본이 돼야 되니까. 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교사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그 모방을 하려고 추종하잖아요. 추종. 잘못된 추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본이 되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숭배라는 단어예요. 숭배. 이 마게도냐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이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뭔가 숭배, 신앙심, 종교심.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신앙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라도 숭배를 해. 하물며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도 하나 주워 올리면서 숭배를 해. 어떤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도 숭배를 해. 옛날 고리짝이 죽었던 영웅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도 숭배를 해. 뭔가 숭배적인 어떤 그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럼 뭘 숭배할 것이냐? 어떤 신을 숭배하고 갈 것이냐? 우리의 표본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셨죠. 그리스도가 산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사역자의 표본. 사역자는 성도의 표본이에요. 아멘. 성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의 표본이 사역자와 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거룩해진 소리로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 가득 채워지는 것.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충만해지잖아요. 평평해지다. 평탄케 되어지다. 왜 이렇게 널뛰는가? 충만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충만케 되어져야 평평해져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사로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움의 그 향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늘 되어진 그 고수의 삶으로 그 수로 가득 채워져서 하루하루가 내 삶에서 유쾌하고 즐겁고 그 기분 좋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삶의 질이 좋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본이 되어지는
사역자요 교사의 그 헌신과 봉사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평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